지난 주일에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자세, 마음과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한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겸손한 자세로 태어나지만 어린이 되어가면서 겸손을 다 잊어버리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욕구와 충동들을 끊임없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보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 허리를 동이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때묻지 아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순전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엄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점점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논리와 또한 세상의 철학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의 나라가 그의 믿음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들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설교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모두 한 부모님의 자녀이자 또한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 역시 한 어머니의 아들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제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녀는 선택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선택할 수가 없죠.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토로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마음들을 토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녀들이 가진 어떤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다. 뭐 저도 손 아래 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야 어쩔 수 없다. 그 어떻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녀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가 100%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자녀를 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 선택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또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제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섭리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한 개인의 성도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계획 또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삶을 이모로 저모로 인도하시는데 그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엄연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가정 안에 분명히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 역시 그와 같은 가정에서 또한 그와 같은 가정의 자녀로 또한 그와 같은 가정의 부모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하지 할 수 없는 부모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또한 우리가 출산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그 자녀들 역시 우리를 부모로 맡게 된 하나님의 섭리들이 켜켜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와 같은 가정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보다, 그것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모였으나 그런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었으면 내가 과연 지금의 이와 같은 마음, 은혜의 깊이, 또한 삶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꼭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섭리들을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많은 관계나 어떤 제도나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가운데 인간 관계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뜻과는 다르게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좋게 사용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뱀이 물을 마셔요. 그럼 그가 마신 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라고 해도 그 마시고 나서 독사에게 나중에 저장되는 것은 나중에 뭐가 만들어질 거겠습니까? 독이 만들어지죠. 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가 와서 거기서 물을 쫙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은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젖소가 물을 마셨어요. 우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물인데,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물인데 독사가 와서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은 결국 독으로 바뀌고 결과가 독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젖소가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먹고 좋아할 만한 아주 이로운 젖이 되지 않습니까? 우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야, 도둑이야. 그러면 그 사람 손에 들린 칼은 어떤 일에 쓰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는 일에 쓰이지 않겠어요? 조직폭력배한테 사시미 칼이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 위협하고 싸움하고 그런 일에 쓰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식집의 셰프한테 사시미 칼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주 맛있는 진짜 오마카세가 쫙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아주 선하고 그 목적대로 잘 쓰일 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것이 결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인 것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으나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젖소와 셰프의 손에 들린 칼과도 같은 거예요. 젖소가 먹는 물과 셰프의 손에 들린 칼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자들이 되는 거예요. 조직폭력배의 손에 들린 칼이나 아니면 독사의 그 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사로운 마음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가정을 이룬 것 아래 자녀들이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아주 나쁜 일로
그리고 사사로운 자신의 욕심들만을 위한 일들로 쓰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려면 그 신실히 믿는 믿음 이전에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과 고난주일 쭉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똑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듭남이 가정, 결혼, 가정, 자녀, 부모에게의 관계에도 거듭나져야 돼. 그 관계도 거듭나져야 돼.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내가 데리고 살란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부르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낳았다 그러면 그거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상급이라 그래요.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애쓰고 기도하면서 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신다. 잘했다. 내가 너한테 자녀를 맡겼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 가운데 그 자녀를 너에게 맡기고자 해서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중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가정 안에 있는 관계에도 거듭난 심령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맡겨준 돈, 그러니까 유산이래요. 이게 유산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없어지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엑기스를 쫙 짜가지고 내가 죽고 육체적으로는 죽고 난 이후에 남겨야 할 것 중에 가장 엑기스, 에센스 그것만 조금만 딱 남기고자 하면 그 뭐냐? 그거를 자식한테 딱 놔두는 거예요. 그거를 난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양가의 두 분의 아버지를 다 이제 그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르고 나니까 저희 친아버지 때도 마찬가지고 장인어른 때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살고 계신 다 가셨는데 육체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4인용 밥솥보다도 작구나. 나중에 유골함을 받으면 그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이게 아버지 전체의 삶이 싹 사라져서 여기 이 4인용 밥솥보다도 작게 이렇게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동안 신으셨던 신발, 옷,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쓰셨던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짐들이 다 이제 그런 거죠. 치워야 할 물건들이 되고 정작 아버지는 요만큼만 남아 계신 거예요.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너무 서글프.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의 물건 중에 몇 개를 상자에 담아놓고 또 장인어른께서 쓰시던 것들 중에 뭐 수첩 이런 것들도 제가 따로 딱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딱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내 삶의 엑기스, 내 삶을 아주 진짜 내 삶의 정수와 정수만을 딱 담아서 이 세상에 남겨주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자녀를 쓰는 거예요. 자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의 정신 안에 아버지가 예전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더라.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육들이
나도 역시 그와 같은 삶을 꼭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의 원칙과 어떤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정수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딱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의 뭐 육체는 싹 사라졌지만 정수, 에센스, 그 아주 진짜 그게 그 자녀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자녀 역시 부모님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제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입니다. 불교에서 이거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이 생에서 옷깃을 한번 쓱 스치려고 하면 이전에 살면서 몇천 번을 뭐 만나야 이 땅에서 옷깃을 한번 스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게 부모 자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종교에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면 그렇게 속썩인 이 자식이 전생의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생에 자기가 그렇게 자식으로 애를 썩이고 막 하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이 생에서 거꾸로 이렇게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식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나를 속썩이지 해보면 이전의 생에서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깃을 한번 스치는데도 몇천 번의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는 속썩인 사람들로 서로 원수 지어가지고 서로 거꾸로 한번 해보는 그걸로. 그럼 그 다음 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게 몇 번째야? 하면서 복수? 그래 내가 해주마 이러면서 막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막 미친 짓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옷깃 스치는 인연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아니 이런 부모하고 자식 관계를 이렇게 설정한다고? 네가 평생 나에게 고생을 막 쓰고 작년에 하니까 이전에는 바꿔가지고 이게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어가지고 내가 부모가 된 거는 내가 자식 이전에 그렇게 속썩여서 그렇게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이제 대로 이어갈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력한 이렇게 빌런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빌런들이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중한 이런 관계, 특별히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선물입니다. 선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먹고 살라고 자녀 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노년을 위해서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살다 보니 어떻게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관계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이 있다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시편 128편을 보면 표제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이게 뭐냐면 이 시편 128편은 노래라는 거죠. 시예요, 시.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쓰였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용 노래로 이 노래가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올라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2절을 지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느냐? 바로 아내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무엇이냐? 아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좋은 아내를, 배우자를 주느냐, 좋은 배필을 주신다는 거예요. 배필을. 또한 좋은 아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좋은 남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아내와 더불어서 이 자녀들 역시 어린 감람나무와도 같이 아주 빛나고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쓰이는 노래치고는 너무 이렇게 가정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정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이들에게 복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모와 자녀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녀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데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 요즘 뭐 이런 말들 하면 뭐 우리 교회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뭐 댓글로 이렇게 달릴 뭐 일은 없지만, 제가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 결혼하지 않고 또한 결혼을 하였으나 자녀를 양육해 보지 않은 사람은 딱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다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와 그런 해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다각적으로 넓히 보지 않아요. 넓히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품에 품고 낳고 잠 못 자는 시간들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낳았으나 나와 다른 존재로 있는 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확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이지 않고 다른 관계였으면 이혼이 아니라 삼혼 사혼도 하는 거예요. 저기 자녀가 아니었으면 부부 같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부부 같으면 저 진짜 말 안 듣고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면 이혼이잖아요. 자녀를 버리면 삼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가운데 자녀로 주셔서 그 자녀이기 때문에 키워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만큼 어떤 신앙의 믿음과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였으나 그 선택할 수 없는 부모 밑에 살아갔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 일과 섭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또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키우면 키울수록 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키우면 키울수록 복이 되어져 갈 거예요. 처음에 탁 자녀를 낳으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확 되더라고. 제가 아이를 사모님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꽤 잘 키웠습니다. 자녀 둘 키우는데 꽤 잘 키웠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하면 전 살림도 못하지 않지만 자녀 키우는 것도 저는 정말 이 정도면 내세울 만큼은 아니지만 평균 낙제점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 전 잘 키웠어요. 품에 안고 어릴 때,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인정을 아이들이 안 하겠죠. 하여튼 지금은 안 할 텐데 하여튼 진짜 잘 키웠습니다. 젖도 잘 먹이고 기저귀도 잘 갈고
아기띠 해서 다니고 잘했어요. 근데 탁 어렸을 때 그 아이를 탁 품고 있으니까 아이가 존재만으로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 내 아이 자녀다. 나와 아내의 반만 섞어서 탄생한 피조물이다. 존재만으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나에게도 복이,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 자녀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자녀를 주셨어요. 그 섭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부모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키워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고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남편이고 아내이며 자식이다. 근데 지금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코미디언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냐고. 자기는 50%의 사람이 이혼한다는 거에 놀랍지 않고 50%의 사람들이 끝까지 결혼해가지고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가정이라는 어떤 제도 아래서 살아가는데 끝까지 살아간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 나의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지,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러지. 그러는데 이게 복이냐라고 이 시대에 지금 써먹히고 이 시대에 통용되고 이 시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 그걸 받아들이면 이혼율이 이렇게까지나 높아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외도의 문제라든지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학대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잘못 양육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너의 아내다.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은 결실이 가득하잖아요. 포도나무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한 나무에서 자라서 이렇게 나중에 옆으로 쫙 뻗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쫙 뻗어가니까 포도나무 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포도나무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밭에 딱 들어가면 나무가 탁탁 서 있지만 한 그루의 나무처럼 배나무나 감나무, 사과나무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포도가 달리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아내가 주는 축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또한 남편이 주는 축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 지중해에서 많이 자라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 정말 보기에도 미관상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쪽으로도 참 괜찮은 나무입니다. 예뻐요. 예쁘고 잘 자라고. 그런데 그 어린 감람나무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 올리브 나무가 쫙 자라잖아요. 그럼 올리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요리해 먹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올리브유로 짜서 막 이거저거 해 먹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리지만 저기 심겨서 어려서 자라고 있지만 저 나무는 나중에 아주 큰 나무에 더불어서 감람나무 열매가 쫙 열리게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가정들을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6절 말씀을 5절 후반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면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변형.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의 교회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가 쫙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너는 자녀를 보았지? 자녀를 보았지? 우리는 뭐 아들밖에 없잖아요. 사방팔마다 아들만 있으니까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집에 어떤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도 우리 집처럼 예쁘게 잘 양육해서 하고 있겠죠. 하지만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로 잘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위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벌써 이 중학교도 안 됐는데 느낌에 이것들 나중에 결혼하고 와서 아빠 나는 뭐 저 처갓집 옆에 가서 살래 이렇게 하면 마음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목사님 결혼했는데요. 저기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며느리들을 다 주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집 근처에 쫙 데리고 같은 집에 사는 건 좀 그렇겠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손주를 탁 데리고 말만 들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또 손주를 탁 데리고 왔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아들도 좋기는 좋지만 손주를 탁 했을 때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비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물론 너가 내 자식이라서 참 기뻤지만 이렇게 손주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왔을 때 그 기쁨이 정말 벅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양육하고 그 자녀가 앞으로 장성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녀 역시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번성하여서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또 낳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렇게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